오늘은 요한복음에서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주간 5일간 그리고 부활주일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사복음서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가, 마태, 누가, 오늘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 다른 색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다른 관점으로. 근데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일 마지막 기록이죠.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5에서 19절까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와 1대1의 대화의 내용.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던 요한 중심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아예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요. 또 22절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이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이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이 사도행전 시대에 쓴 거잖아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아우르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라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섬기며 따를 것인가. 세 번째는 함께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를 더 확실히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나 자신입니다. 나. 본문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고난당하고 계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저주하기까지 하죠. 이것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3번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숫자는요, 의미가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하고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3번이라고 했다는 것은 3번, 한 번, 두 번, 3번 부인했구나 이런 의미라기보다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구에 보면 삼진 아웃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는 영적으로 삼진 아웃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에게는 가슴 아픈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인 삼진 아웃 당한 게 베드로에게 더 가슴 아픈 이유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7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마태복음에서는요, 더 강하게 말합니다. 밑에 것도 읽어보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결단으로 충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주님을 따를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에게는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죠. 지금 상황이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상황이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떻게 되시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주 힘없는 가장 나약한 여자이고 종이었던 여종이 당신 그 나사렛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했던 그 물음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죠. 그렇게 나약한 여인이고 종이었던 사람의 물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 호언장담했던 나는 할 수 있다고,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스스로 경험했던 거죠. 베드로는 그러면서 깊은 좌절, 수치감 이런 가운데로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을 하기도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해야겠습니다. 결단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이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게을러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서 내가 결심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남들이 아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남들은 모르지만 나 혼자 경험했던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실패, 이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죠. 내 힘과 능력, 내 의지만으로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주님 따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영적 무기력감에 빠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런 좌절감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좌절감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 떳떳했을까요?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얼굴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고 빈 무덤을 확인했고 직접 만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아침밥. 자,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인데, 나는 실패자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면서 계속 고개가 떨구어졌을 거예요. 우리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실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죄책감, 좌절감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섬세하게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특히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돌아왔을 때 부모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게 한다며, 이런 말 있잖아요. 너 할 수 있다며, 이런 거. 너 지난번에 너 100점 한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왜? 이런 말들. 우리 이런 말들 너무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르세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그러니까 게바, 히브리어로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시몬을 부르시는데 게바, 베드로 안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 있는, 이렇게 정말 실패해서 너무나 힘들어해서 예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반석아 라고 부르셨다면, 아, 예수님, 나 반석 아닌데요 하면서 더 위축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너 아직 반석 아니야. 너는 시몬이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구나. 그냥 그의 실패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음성으로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는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죠. 부족하죠. 실패하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요한을 베드로를 3번 부르세요. 자, 글씨가 좀 작게 해놨는데 좀 뻑뻑하지요? 그 이제 색깔을 좀 바꿔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파란색, 베드로의 답은 주황 색깔, 오렌지 색깔, 뭐 이런 거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2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예수님은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2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3번째 역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셨어요. 자, 혹시 제가 이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아가파오,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필레오, 저는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2번째도 아가파오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답했을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은 필레오였다. 그래서 이 의미는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불안해서 근심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막 원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좀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똑똑해 보이기도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똑같은 패턴, 요한복음 전체를 보니까 똑같은 패턴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명확하게 구분해 사용하지 않더라 이거죠. 성경은 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3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실 때 3장 35절에서는 아가파오, 근데 5장 20절에는 필레오를 쓰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한 번은 아가파오, 한 번은 필레오를 쓰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은 아가파오, 2번은 필레오를 쓰신다라는 말이죠. 이게 뭘까? 보니까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우리가 글을 쓸 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 쓰지 않고 의미는 똑같은데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글을 쓸 때 요한은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 2 단어의 차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들을 유추해 본다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또다시 알게 된 부분들이었죠. 그럼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차이보다 질문 자체의 의미, 그리고 반복되는 것들, 이것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첫 번째, 네가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는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말했던
그것이 생각나는 거죠. 자기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말했던, 비교하면서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요 하는 그 비교의식과 자기의,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 교만한 모습,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높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마음들, 이걸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네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 물론입니다.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겠지만 실패를 이미 경험한 그는 17절에 보니까 불안해서, 여기 이 끝에 보니까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답을 합니다. 이 사실 여러분이 불안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났을 때 마음 아픔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됐을 때 나타나는 아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막 이 말씀에서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다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제 베드로가 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픔을. 이 불안함 속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 모든 판단,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십니다. 제 힘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처절한 자기인식,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모두 결합되어 있는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내 힘이나 내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우리도 역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연약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아뢰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너 이제 다시 배반하지 마. 이제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수직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직적 관계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내 양을 먹이는, 양을 치는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장면을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이 베드로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걸 요한이 뒤따라왔어요. 아마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 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이걸 구체적인 대상, 바로 주님의 양들에게로 시선을 돌리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다시 말씀 또 보여주시겠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 목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먹이고, 내 양인데, 내 양을 먹이고 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우리가, 어떤 직분? 사실은 이런 것에 굉장히 연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분보다, 어떤 자리, 위치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살다 보면, 아니, 내가 목사인데 지금 내가 이걸,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직함을 가졌느냐보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직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서로 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거는 목사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먹여야 될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교회 지체들을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부족해서 나는 아직 섬기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교회에서 참 많이 보게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신앙이 안 자라는 경우를 보면 안 섬기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내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섬기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섬기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완성되었을 때입니까? 아니요. 실패했을 때예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리더로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양을 치기 시작하고 양을 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습니다. 내 가족도 될 수 있고, 배우자, 부모님, 교회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아야 될 주님의 양들인 겁니다. 큰 거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관심 중요하죠. 힘들어 보이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전화 한 통하는 것, 아픈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중요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바로 그런 귀한 섬김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회복되고 귀한 사명까지 받은 베드로는요, 이제 나를 따르라 라는 마지막에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앞에 보면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
사도 요한이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요한이 따라오네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사람이, 이게 베드로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많이 드러나죠. 사람은요, 은혜 한 번 받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맡겨주셨다라는 그것을, 그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베드로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이거예요.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 예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지게 고백을 해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리다가 책망하는 것들이 나오죠.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순간에 베드로는 마음속에 있던 남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다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베드로는 다른 제자가 아니라 요한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예? 다른 10명의 또 요한 말고도 10명이 또 9명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물어봤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자기의 이름 요한을 기록하기 이전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신의 별명을 붙여요. 이렇게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요한은요, 이게 참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요. 이런 사람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요한을 사랑했고 요한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아 보였단 말이죠. 베드로는 자기는 실수도 많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요 전에 보면 넌 이렇게 죽을 거야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나이 들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갈 거야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신 거니까 나는 이런데 그러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한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궁금했던 거죠. 혹시 나보다 요한은 편한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좋은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궁금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 건데 쟤는 좀 수월하게 살 거 아니야? 이런 게 궁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계속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요. 비교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걸 남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부러워해요.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아쉬워해요. 그게 재물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해요. 또 유치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그 유치한 사람인지 좀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 이제 예준이가 학교를 갈 때 제가 데려다 줘요.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승합차로 가는 것보다, 교회차로 가는 것보다 형 차로 가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형 차로 가? 형 출근했어? 아직 안 왔어? 오늘 있어? 좋아서 같이 가죠. 근데 그날도 이제 한 번은 형 차로 학교를 갔어요. 좀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뒤에 BMW가 한 대가 쫙 와요. 거기서 4명이 내렸어요. 그 뒤에 제규어 SUV가 와요. 쫙 내렸어요. 얘도 이제 알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얘가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제 마음이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은 거죠.
이런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치한 비교를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교의 덫에 걸려서 많이 넘어집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열등감, 시기심, 불만족, 혹은 이 열등감의 반대 모습은 바로 우월감 아니겠습니까? 헛된 우월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병들게 하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동안 비교하다 보면요, 행복할 수 없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22절.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꼭 맞는 고유한 인생과 사명을 주세요. 그 사람의 시간표를 주세요. 베드로의 길과 요한의 길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순교를 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숨어 다녔어요. 그 나이가 늦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이런 것들을 기록하죠. 누가 더 낫습니까?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이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 사명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베드로는 예수님, 왜 쟤는 저렇게 오래 살면서 책 쓰는데 나는 빨리 죽어야 돼요? 이렇게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저에게 예수님이 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든, 어떤 성공을 거두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세요. 나의 관심은 오직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이것. 여기에 집중돼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를 강조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바로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며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는 세 번째 우리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가는 그 모습.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사복음서의 마지막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궁극적인 메시지,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주님을 믿고 주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 사랑으로 섬기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나 혼자서는 성장할 수도 없고 나 혼자서는 어떤 무엇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과 바로 연결돼서 내 주변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며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면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복된 인생 길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나 자신과 우리의 지체들,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감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너무나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지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우리가 잘 먹이고 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 누구와 비교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그 시간표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서 그 길 끝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경험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